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는 병 한 번 더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날마다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 시편의 기자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렇게 덥지는 않으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더울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거고 해년마다 더워지고, 그러면 저처럼 더위를 못 참는 사람들은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조그만 부채를 하나 가지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에어컨을 왜 세게 안 트냐고 투덜투덜 대시던지 이제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여름을 맞이해서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전도할 때 햇볕이 엄청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마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네. 요러고 설교를 할까요? 어? 그건 아닌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나가서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망가지는 거 좋으니까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게 3천 얼마 하길래 얼른 내가 샀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 얼굴 안 찡그려도 되고, 그죠? 가뜩이나 얼굴이 사진 찍기 싫어서 도망가는 얼굴인데 찡그리면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다 하셨고 그 때가 가까웠음을 수많은 사건들과 전쟁들과 징조들이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더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자이더라.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사명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 하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긴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적은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 아름다운 역사 3가지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3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하면 삐지실까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여러 가지 뭐 떨어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뭐 부서진 것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눈여겨 보시고 또 그렇게 만져주시는 분들도 있고 매주 여러분들이 2분씩 섬겨주셔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도 저는 뭐 주방에서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주방에 가면 라면만 끓여요. 라면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라면이라 요즘에 라면을 안 먹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었더니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아니하는 일들인데 누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으나 그 당연한 것을 정말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는,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3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이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너희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셔서 로마서를 기록하셨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에 두셨을까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세상에는 수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 같은 연예인들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유명한데도, 똑같이 잘생겼고 예쁜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도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벌은 많이 벌잖아요. 그 벌은 것들의 거의 절반 아니면 90% 이상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집을 짓고 우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참 잘 산다, 선하게 산다, 칭찬받을 만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기준도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배운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걷고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정신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답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의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그 정신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병이고, 오늘 제목과 같이, 제가 제목으로 적은 것 같이 믿지 못하는 것이 병이며 이 병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죽는 것을 바꿔서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불신 자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병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래서 이 병이 깊어지면, 이 믿지 않는 불신의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죽임을 당하고 끝마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거의 기적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의 명예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일은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사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 이 성경에 하나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말이 안 와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1학년에 들어올 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71살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한 120명, 130명 되는 분들이 1학년에 같이 입학을 해서
동기로 그렇게 지내다가 4학년 때 졸업할 때는 50 몇 명 졸업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궁금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결론은 뭘까요? 배운 게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에요? 신학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열심히 시험 본다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하긴 했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해도요,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배워서도 안 되고 책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뭘까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날마다 더 커져야 하는데, 그런 그 믿음이 커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믿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믿음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 나는 목사야라고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조금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조금은 다른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인데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저래?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씨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그 선물을 잘 가꾸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작은 씨 하나는, 이 씨앗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 가지고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밭에 심고 잘 가꾸면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도 여러분이 받은 똑같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은 제가 보기엔 씨앗 아닐까, 씨앗의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씨앗으로는 아무것도 나의 삶에 변화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씨앗이 아니라 움찔움찔하는, 싹을 틔우려고 하는 움찔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예화인데, 나이아가라 가보고 싶어요. 나이아가라 미국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그렇게 엄청나다면서요. 그래서 폭포를 흐르는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한 사람이 왜 줄을 길게 연결을 해놨답니다. 뭘 하려고요? 공연을 하려고.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 큰데 그 폭포 끝과 끝에다가 줄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아주 유명한 고개사랍니다.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이름이라. 죽었을까요?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맨몸으로 그 봉을 하나 잡고, 그리고 외줄을 타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건너가고 나니까 그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양쪽에 모여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가 막 건너가니까, 딱 착지하니까 막 박수를 우레같이 치면서 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고 도착하니까 또 와 하고 박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외발 수레 있죠, 수레. 그 줄에다가 끼는 수레 있어요. 그 수레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수레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고 이 밧줄을 타고 저 끝까지,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걸 2번이나 봤잖아요. 그게 수레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박수를 치고. 자, 여러분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수레에 타고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수레에 타고
안전하게 반대편까지 건너가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네. 그 고개사의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 엄마가 아무도 자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엄마를 그 수레에 태우고 그 고개사가 건너갑니다. 예화인데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는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이, 고난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한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려면,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그 소리로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야 할 텐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은 여기 예화 가운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엄마가 손을 든 이유는 그 아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수없이 반복해서 외주를 타고 고개를 하는 그 아들을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래 지켜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그 수레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난 믿음이 적다, 난 믿음이 연약하다 라고 그저 투덜대고 입이 삐죽 나와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까 신학교를 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책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전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 안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씨앗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허수아비를, 밭이 있으면 밭에다가 허수아비를 딱 세워 놓잖아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 놓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새들이 안 날라와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한동안일 뿐이에요. 와서 한 번씩 툭툭 건드려 봤는데 얘가 꼼짝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새 머리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도 있지만 그런 새도 안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움직이지도 않고 나한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들이 허수아비 위에 올라와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겁내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그라들면,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 교인들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음을 내가 들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재미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멋입니다. 멋. 예수쟁이의 멋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멋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예쁘게 차려입고 성경책 좋은 거, 아주 두꺼운 거, 읽지도 않는 거, 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멋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서 어떠한 것으로도 열매 맺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에요. 그 멋을 보고, 그 멋짐을 보고, 그 예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는 대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장병을 심하게 앓았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맨날 죽을 먹는데도 물만 먹어도 체하고, 평생 소원이 따뜻한 밥 한 그릇 꿀꺽 개눈 감치듯이 먹고 그렇게 배불러서 배 한번 두드려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온갖 약을 써봐도 이 위장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찾아갔어요.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몸이 너무 못 먹으니까 쇠약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맨 앞에 가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치료받고 가겠다고 맨 앞에 가서 앉았는데 그 맨 앞에서 졸은 거예요. 졸으니까 이 부흥사가, 이 목사님이 좀 성격이 괄괄한 목사님인가 봐.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끄벅끄벅 졸고 있으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거기 졸고 있는 사람, 큰 소리를 쳤어요. 거기 졸고 있는 사람, 그렇게 졸 거면 그냥 지금 당장 집에 가갖고 밥이나 한 그릇 밥이나 한 그릇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되져버려 그랬대요.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썼나 봐요. 그런데 졸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니까 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되져버려.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까지 이렇게 사느니 밥이나 한 그릇 그냥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밥이나 한 그릇 배 터지게 먹고 죽으면 죽자. 그러고 밥을 퍼갖고 한 그릇 고봉이라고 하죠. 밥 위에 밥이 하나 더 있는 거, 고봉밥으로 퍼갖고 그걸 개능한 치듯이 그냥 꿀꺽꿀꺽 김치에다가 먹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신호가 오겠지. 근데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병의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신령한 말도 아니었잖아요. 먹고 되져버려라고는 욕인데
그 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니까 그것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